대적하라.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지 말라. 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충격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도 드리지만 사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다는 거.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여러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로 그렇게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말씀 볼까요? 18절, 빌립보서 3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대상은요, 불신자들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그것도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충격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러 번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들에게 권면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면 행복할까요?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본문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과 벗된 것이요, 마치 간음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과 벗되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6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가?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첫째,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과 벗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신 게 뭐냐면요,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거.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일까요? 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드는 느낌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좀 좁으신 것 같아. 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실까요? 가끔씩 제가 전도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또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너무 독선적이다. 왜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냐. 그냥 아무 종교나 다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이 넓으신 분이냐,
하면서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마음이 좁아가지고 예수만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하시냐,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왕에 마음을 좀 넓게 쓰셔가지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라고 하면 정말 좋을 텐데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벌시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냥 좁은 것처럼, 작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 지금 뭔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성경은요,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요,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또 자녀의 관계래요. 그러니까 자녀는 아버지에게 내 필요를 구할 권리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들어줘야 될 아버지로서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 안 해요. 그리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손 벌리고 있어. 영적 고아들이 너무 많아. 교회는 나오는데 기도하지 않는 영적 고아들이 수두룩해요. 큰일 났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데. 그 다음에 왕과 백성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에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라고, 나무와 가지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분리되면 바로바로 시들어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돼요. 또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핵심적인 관계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부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요, 어떻게 보면 엄청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관계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관계들은요, 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종속된 관계예요. 종속된 관계. 피조물은 조물주, 창조주에게 종속되어 있죠. 백성은 왕에게 종속되어 있고요. 종은 주인에게, 가지는 나무에게, 양은 목자에게 종속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관계만이 아니라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종속된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예요. 대등한 관계. 요즘 우리가 날마다 살펴보는 말씀이 뭡니까? 매일 성경에서 아가서 말씀이었잖아요. 아가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랑과 신부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2장 2절에서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에 인애와 내 신혼의 때에 사랑을 기억하노라.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의 삶을 신혼의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부관계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부관계라고.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32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를 뭐라고 표현하냐? 간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간음. 간음하는 아내로다. 그 남편 대신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며 간음하는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호세아서 말씀을 보시면요, 음란한 여인 고멜을 사랑한 이 호세아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음란한 여인을 사랑한 호세아 선지자는 누구를 상징하고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음란한 여인 고멜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타락하고 간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신랑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말하고 있어요. 음란한 여인 고멜이 호세아를 배신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되찾아오는 이 호세아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에베소서 말씀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부관계의 비밀이 왜 큰 거예요? 부부관계의 비밀이 왜 크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정결한 처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 종합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위협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불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신부가 반드시 간직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거룩과 순결이에요. 거룩과 순결 다 잃으면요,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버림받아요. 하나님은 금그릇도 쓰시고 은그릇도 쓰시고 보잘것없는 질그릇 인생도 쓰시지만 더러워진 그릇은 쓰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인생에 더러움이 있으십니까?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셔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마음을 찢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습니다.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삶은요, 신부로서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떠나서 타락하고 부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야고보서 말씀 보니까 4장 5절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질투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요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실 정도로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엉뚱한 다른 대상에게 마음을 두고 있으면 세상에 마음이 팔려 있으면 성령이 매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왜?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신부인데 우리의 마음이 신랑 되시는 그분께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세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품어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그런 대상이나 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자꾸 한눈을 팔아요. 세상과 버지되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비유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배타적인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배우자가 서로에게 배타적인 사랑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왜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까? 다른 신은 왜 안 됩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말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옆집 아저씨도 사랑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한 분도 안 웃고 계시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도 사랑하지만 옆집 아줌마도 사랑한다고 하면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경사났네. 아이고 좋다. 그러실 것 같아요? 예? 계속 그렇게 하라고 할 것 같아요? 그 인간 아마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그 인간 아주 가만히 작사를 낼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아주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송중기하고 송혜교가 나오는데 송송 커플이라고 해요.
그런데 연인 관계예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입니다. 그런데 송진귀가 송혜교를 놔두고 다른 여자들과 소개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송혜교가 송중기가 소개팅한 사진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이라면 그런 사진 보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네. 자, 뭐라고 했는지 한번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유시진은 왜 여기 있어? 시진 오빠랑 만났던 날 우리의 추억들을 보내요. 이 남자들이. 윤중이, 총 가져와. 오해입니다. 오해가 확실합니다. 오해? 암수가 서로 이렇게 정다운데 오해? 유시진 씨의 최고의 미소를 전 이렇게 사진으로 보내요. 그거 웃은 거 아닙니다. 저 웃은 것처럼 보이는데 웃기게 생긴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기까지. 사촌 여동생입니다. 송혜교가 뭐라 합니까? 야! 총 가져와. 총으로 쏴 죽여버리겠다는 거야. 예? 나를 놔두고 지금 다른 여자한테 눈길을 돌려?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도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 부부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내 남편의 핸드폰에서 다른 여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마음이? 당연히 화가 나야 정상입니다. 내 남자가 다른 여자와 애정 행방을 벌리는 것을 본다면 화가 나고 막 속이 막 부글부글 끓을 것이 정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출애굽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질투하신대요. 그만큼 우리를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주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티끌에 불과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셨어요. 세상과 벗하고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것을요,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도록, 그들에게 정신 차리도록 우상에 빠지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채찍질을 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는 사람 많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 쾌락도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 많죠. 그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이 아내만을 사랑하듯 아내도 남편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혼이 뭡니까? 결혼은요, 이제 내가 세상의 모든 다른 남자들 다 포기합니다. 포기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여자들 다 포기합니다. 포기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남자만, 이 여자에게만 올인하겠습니다. 나의 전부를 주겠습니다. 그것이 결혼이에요. 이런 결혼이 순결한 결혼이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결혼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나누자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싫어하셔요. 교회는 뭐라고 했죠? 주님의 몸이라 했죠.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아유 가기도 싫은데 지긋지긋하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교회가 날마다 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잖아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아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목사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4장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과 벗하지 말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맞는 말인가요? 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인류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에서 말씀하시는 세상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모든 가치관과 세상의 생활의 방식과 문화와 모든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그런 문화들. 하나님 없이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모든 문화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나타난 세상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배척하는 죄악된 세속의 체계와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나는 더 좋아하고 더 기뻐하고 더 사랑한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다는 거예요. 바다를 향해 하는 배와 같습니다. 세상은 바다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위를 떠다니는 배와 같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없으면 배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살잖아요. 바다와 배는 분리될 수 없잖아요. 하지만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배는요, 금방 침몰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요, 세상에서 살아야 하지만 세상에 하나님을 배척하는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면요, 그 신앙은요, 결국은 침몰하게 돼 있어요. 그 영혼은 결국은 망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전도해야 하지만 세상의 죄악된 가치관에 물들어서는 안 돼요. 그 가치관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철저한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도 막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한다? 맞지 않는 말이에요. 세상과 싸워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과 막 싸워요. 그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은요, 교만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마음 품는 사람. 본문 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합니다. 잠언 18장 12절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는 비결이 뭘까요? 잘 되는 비결이 뭘까요? 형통하는 비결이 뭘까요? 겸손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실까요? 왜요? 교만은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죄가 교만입니다. 세상이 있기 전부터 존재했던 죄가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천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천사가 사탄이 되었는데, 천사의 타락이 뭐냐면요, 교만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천사가 교만하고 타락하여서 사탄이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네, 여기 계명성은 금성을 말합니다. 금성. 계명성을 라틴어로 번역하면 루시퍼라는 뜻이에요. 루시퍼. 루시퍼가 뭐죠? 사탄이에요. 그럼 왜 사탄을 아침의 아들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실 원문을 보면요, 아침의 아들이라는 표현보다는 새벽의 아들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고대에는요, 새벽 직전에, 새벽 미명에 가장 빛나는 별이 금성이었어요. 근데 천문학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도 새벽에 가장 빛나는 별이 금성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번역된 계명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새벽에 가장 빛나는 별, 계명성인 금성도 아침에 태양이 탁 뜨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빛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 앞에서 사라질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천사 루시퍼가 교만하여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죄가 교만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이 사탄, 이 마귀의 계략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잖아요. 뭐라고 유혹하죠? 야야야야, 네가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왜요? 네가 하나님이면 되잖아. 네가 하나님 되면 되잖아.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교만한 인생들, 타락한 인생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분리되어서 살 거야. 나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 살 거야.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무슨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의 끝이 뭐예요? 심판이고 멸망입니다.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기가 있고 열매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 떨어져. 다 시들어지는 거예요. 다 무기력한 인생이 되고요. 다 심판받을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교만의 끝은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과 유혹의 핵심은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그 교만한 마음이 불순종을 낳고요, 온 인류를 타락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핵심은 뭐라고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무슨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그 교만은 가장 오래된 죄악일 뿐만 아니라 말세에 가장 두드러진 기승을 부리는 죄가 또한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 3장 2절 말씀 보세요. 말세의 특징을 말하는데 저기 보면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해요. 교만해. 감사하지도 않아요. 거룩도 없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잘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는 교만한 사람은 아닌지 내 스스로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자, 교만한 사람은요, 특징이 뭐냐? 항상 자기를 높여요. 자기를 높입니다. 그리고 은근히 누군가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요, 원망불평이 있어요. 원망불평이 가득해.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항상 불평하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요,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해. 감사해.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해. 그런데 항상 불평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항상 누군가에게 섭섭하고 서운한 사람들, 내가 누군데 나를 몰라주고 하면서 불평하잖아요. 그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교만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교만기가 가득한 거예요. 그 마음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어요. 세 번째,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해요. 자꾸 비교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자기들은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고 하면서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너무 감사한다고 기도해요. 그래서 교만의 핵심에는 뭐예요? 비교가 있어요. 비교. 비교하고 자랑하면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가슴을 치는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넷째,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꾸 싸움을 일으켜요. 분쟁을 일으켜요. 그 사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트러블이 일어나요. 트러블 메이커예요. 피스 메이커가 아니에요. 그 마음에 심각한 영적 교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납작 엎드리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대로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되는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변화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첫째는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3절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더 존귀하게 더 높이라는 거예요. 남을 깔아뭉개지 말라는 거예요. 예? 둘째는요, 감사한 마음입니다. 감사한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은요, 잘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나 없으면 잘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런 마음이에요.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있고 남들보다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고 소유가 많고 외모가 뛰어나신 분들이 있지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사울왕 보세요. 키가요, 다른 사람보다 얼굴 하나가 더 있었어. 어깨 하나가 더 높았어요. 외모가 엄청 출중했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잖아요. 사울을 버리셨어요. 네.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만이 뭐예요?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왕인데 뭐.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선지자도 제사장도 막 무시해버려요. 자기가 마음대로 예배 집례해버리고. 네.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물론 후천적으로 내가 열심히 개발하고 또 노력해서 얻게 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며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 찾고 계시는 사람이에요. 은사를 좀 받았다고 교만하지 말고 소유와 능력이 많다고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하십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세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은혜를 주신다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더 큰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받는가? 겸손한 사람, 낮은 자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여서요, 그가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팔복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소유할 것이라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의 마음의 특징은 뭐예요? 마음이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희락, 기쁨이 있어요. 안정감이 있어요. 근데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속에서 원망 불평이 많아. 원망 불평이. 그리고 맨날 싸우려고 해요, 다른 사람하고.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내 인생을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겸손한 거 아니에요? 교만한 건 뭐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왜 간섭하세요? 왜 참견하세요? 이게 교만 떠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잠언 말씀 1장 7절 말씀 보니까 지혜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대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해.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해요. 그 교만한 거죠. 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과 절대로 원수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과도 절대로 원수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망하는 길이에요. 원수가 되는 길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요, 세상과 버타면 원수가 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교만하면 원수가 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이 자리를 잡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낮은 곳으로라는 시를 한번 같이 보고 마치겠습니다. 강물은 높은 곳을 마다하고 언제나 낮은 곳을 향해 흐른다. 나무는 하늘을 뚫을 듯 자라도 뿌리는 땅속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 참된 힘은 드러내려 하지 않고 참된 사랑은 자신을 낮춘다. 주님도 영광의 보좌를 떠나 가장 낮은 마구간으로 오셨다. 그래서 낮아짐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여는 열쇠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해 주세요. 낮아지세요. 저는 절대 하나님 모습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을 딱 붙드세요. 그러면 그 인생을 하나님이요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신 자는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막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오히려 더 겸손하게 낮추는데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